최근에 우리 한국에 이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한국 행정부가 나라 살려면 어떻게 관리를 잘 했는지를 살펴보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들을 이따가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한국 국정감사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다 쏟아놓고 많은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대, 질문을. 행정부 측 이제 뭐 장관, 뭐 차관 이런 사람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긴 하는데 질문을 했으면은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답은 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조금만 대답을 길게 하려고 그러면 말 딱 잘라버리고 듣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바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행정부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만 길면 딱 잘라버리고 국회의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발언하고 물어야 될 시간들을 감사를 하는 행정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거의 없고 온통 국회의원 하고 싶은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한국 국정감사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없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도 같이 포함되냐면 행정부 직원이 대답하는 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부 직원이 조금만 길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질문할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잘라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궁금한 것들, 뭔가 비난할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지, 시간 문제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쪽으로는 가장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국회의원한테 질문할 시간을 줬으면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는 시간이 흐르게 만들고 국가공무원이 행정부에서 대답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국회의원 질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만들어주고 대답은 대답대로 하게 만들면 사실은 그것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문제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고 거의 수십 년 동안 국정감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 저기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국회에 다 모여 있는데 아니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왜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저렇게 휘차간에 말이 안 되는 국정감사를 한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볼 때마다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게 뭐가 좀 많이 부족하냐면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또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어떤 질문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되는 게 대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문화는 진짜 안 돼 있어요.
옛날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또가 그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막 패잖아요, 그죠? 패가지고는 그냥 사또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상대방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패가지고 아주 녹초를 만들어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전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 커지고 우리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상대방 말 자르고 잔말 말고 내 말 들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그런 식의 대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대화를 잘 합니까?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각자 본인은 나는 대화를 대화답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를 그동안에 해왔는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주장만 맨날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랄지 뭐 이럴 때는 이런 걸 통해서는 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영적인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리고 하루도 기다리고 이틀도 기다리고 한 달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랍게 성장합니다. 놀랍게.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딱 있으면 따발총 쏘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딱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딱 일어나서 집에 딱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나는 과연 이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다루는 세 번째,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성품에 관련된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말이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레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일부가 교회 안에서 좀 잘못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이 되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레파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구약 성경을 봐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 배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할례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할례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준 대로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그 선포 그대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디도가 섬기고 있던 그레데 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이미 다 가르쳤을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할례를 할 때는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다 해야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 말이 다 헛된 말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뭘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헛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할례파 사람들도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 배워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꼭 옳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다른 목적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방 크리스찬들을 좀 핍박할 목적으로, 힘들게 할 목적으로 그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볼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자꾸 할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파 사람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 많은 우리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례파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상대방을 속일 목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럴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주장을 할 때 그것이 틀린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할례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레데 섬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할레파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야, 그 할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거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1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누구를 꾸짖으라고 얘기하나요? 할레파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할레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레데 섬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근데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그레데 사람들, 이방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사도 바울 본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좀 뛰어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어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게으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 본인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얘기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레데 사람들을 디도한테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도가 정말 꾸짖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할레파 사람들인데 왜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는 본성이 좀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른 그레데 출신들의 교인들을 갖다 꾸짖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유상종은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본능적으로 다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레데인으로 구성된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레데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를 쫑긋하고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레데인 본인들도 물론 헬라파 같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지는 그레데인들도 똑같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주장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 그레데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다른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데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그레데인들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3절 중간부터 14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진리를 배반하는 헛된 명령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또 개인의 삶의 주변에도 그렇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만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파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않고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고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설사 헬라파 사람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해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훈련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긴 뉴스인데 거짓말로 꾸며진 이런 뉴스들을 정말 요즘은 이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돈을 벌 목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갖다가 해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자꾸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바르게 서서 그런 것들을 걸러낼 걸 걸러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온갖 가짜 뉴스가 차고 넘치고 이단적인 주장들이 차고 넘쳐도 거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헛된 소리,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 잘못된 이단들의 어떤 주장들을 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 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에 대해 솔직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에 나는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 같은 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 휘둘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거짓말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삶 주변에서 그냥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뻔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도 사단이 와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툭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거짓말 같은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는 것은 이단 같은 데 빠지시는 분들이 우리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단 같은 데 빠진 분들은 이 사람들은 머리도 나쁘고 아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어리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일반 직장 생활도 아주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평생 이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은 절대로 이단 같은 데 빠질 수 없을 만큼 똑똑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는 결코 이단일 수 없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가 한패였지? 라고 하는 질문 3마디에 3번을 갖다 홀라당장 부인해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절대로 안 해요 라고 얘기하다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 같은 거에 절대 안 넘어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주변에서 어떤 거짓말이 들어오면 내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런 잘못된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조금이라도 그런 거짓말로부터 휘둘리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솔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짓말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말은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는 존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완벽합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에요. 무엇을 알아도 다 제한적이에요. 무엇을 알아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온전하게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나의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뭐예요? 곧 그 얘기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는 그러고 계속 살아갑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절대 경험이고 내가 아는 지식 절대 지식이고 내가 아는 지혜가 절대 지혜로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내 뜻대로 하라고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하다가 또 싸우고 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다녀오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얘기를 다 믿지 말고 의심을 하고 생각을 좀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가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 그 말씀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석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1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내용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을 쓰는 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한 것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공부하고 목회하고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성경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면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말이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사건을 봐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본 것이 전부 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돼도 그 말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말,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지만 내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말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설령 나랑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여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할레파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할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겉에서 몸 밖에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자꾸 할레파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의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그 양심이 더러워진 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15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백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레파 사람들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그레데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참된 복음의 진리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할레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더러워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하는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내 안에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소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만 해서는.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우리 자신을 채워 넣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워 넣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보다 더 나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거짓말에 휘둘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 안에 거짓이 아닌 진리로 채워넣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좀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고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해 보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목사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갖다 혼자 생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정말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흑암천지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확 불이 켜지는 어떤 순간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정말 나에게만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조금씩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경험을 한 번만 두 번만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말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할 때 나도 어떤 악한 말, 거짓된 말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로 그렇게 마음의 다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갖다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엄하게 꾸짖을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화가 한국 국회처럼 이상한 대화가 아니라 정말 대화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진리의 대화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보다도 건강한 교회, 진짜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